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부모에 대한 공경과 효가 우리 인간사 가장 중요한 덕목이고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나는 정말 부모에게 잘하고 있고 부모를 잘 공경하고 있다고 거리낌 없이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가 베풀어 주신 사랑에 비해 우리가 턱없이 부모를 잘 모시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설날 아침 마루에 82세의 아버지와 52세 된 아들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우연히 까치 한 마리가 창가의 나무에 날라와 앉았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묻습니다. 얘야, 저게 뭐냐? 아들은 다정하게 말합니다. 아버님, 까치입니다. 아, 그래, 고맙다. 그런데 아버지는 잊어버리고 조금 후에 다시 물었습니다. 얘야, 저게 뭐냐? 아들이 다시 까치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조금 뒤에 또 물었습니다. 얘야, 저게 뭐냐? 그러자 아들이 짜증이 났습니다. 글쎄, 까치라니까요. 그걸 못 알아먹어요. 아들의 음성에는 아버지가 분명히 느낄 만큼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뒤에 아버지가 다시 물었습니다. 얘야, 저게 뭐냐? 아들은 그만 화가 나서 다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까치라니까요. 그 말도 이해가 안 가요? 왜 자꾸만 같은 질문을 계속합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아버지는 너무도 서러웠습니다. 여러분, 자식한테 이런 소리를 들으면 부모들은 다 서러워하죠. 왜 그렇죠? 내가 이놈을 어떻게 키웠는데 다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식에게 이런 소리를 들으면 부모들은 다 서러워합니다. 조금 뒤였습니다. 아버지는 방에 들어가 때가 묻고 찢겨진 일기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일기장을 아들에게 주었는데 읽어보거라. 근데 그 일기장은 아버지가 33살 때 기록한 내용이었습니다. 아들이 일기장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가 3살 때 일어났던 이야기를 아버지가 일기장에 적어 놓은 것인데 그 내용을 그대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3살짜리 내 아들과 마루에 앉아 있었다. 오늘은 까치 한 마리가 창가에 날아와 앉았다. 어린 아들은 아빠, 저게 뭐야? 라고 물었다. 나는 까치라고 대답했다. 그런데 아들은 연거푸 23번 똑같이 물었다. 나는 귀여운 아들을 안아주며 끝까지 다정하게 대답해 주었다. 저게 까치란다. 똑같은 대답을 23번 하면서도 나는 사랑하는 아들을 품어 안아주면서 너무 즐거워했다. 이게 33살 때 아버지가 3살 난 아이와 함께 일어난 일을 기록한 일기장입니다. 여러분, 자식은 부모가 3번 물었을 때 화를 벌컥 냈지만 자식이 부모에게 23번을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의 마음은 이렇게 기쁜 것이다. 이게 부모와 자식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래, 어버이날이 되면 우리 모두는 그 많은 후회와 반성을 하고 남은 인생은 반드시 공경하고 부모를 효하면서 살겠다. 그런 마음을 다시금 먹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장사익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분을 매우 좋아하는데
특별히 노래도 잘하지만 이분의 노래에는 한국적인 냄새와 느낌이 물씬 풍겨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분의 노래를 즐겨 듣곤 합니다. 이분이 부른 노래 중에 꽃구경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 곡은 고려장을 주제로 해서 부른 노래입니다. 고려장 아시죠, 여러분? 나이가 들면, 노인이 되면 산채로 산에 버리고 오는 아주 고약한 습관이 어떻게 형성된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우리의 풍습이 있었다는 것인데, 이 곡은 그 고려장을 중심으로 해서 어머니 오늘 꽃구경 갑시다. 그리고 아들이 엄마를 업고 나와서 산에 버리고 가려고 하는 그런 아들의 모습과 그런 아들의 모습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 아들을 걱정하는 엄마의 사랑이 담겨있는 가사가 흘러나오는 그런 곡입니다. 한국적 냄새와 맛이 얼마나 풍겨나는지 저는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이렇게 사랑해주신 부모님, 그런데 지금은 효도도 제대로 못하고 다 떠나가신 부모님이 자꾸 이렇게 생각나서 눈물을 제가 주체할 수 없고 막을 수가 없는 그런 제가 좋아하는 곡인데, 오늘 어버이 주일이니까 제가 기도하면서 이 곡을 한번 같이 들어보는 게 좋겠다 결단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이 곡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곡을 들을 때 가사를 잘 한번 보시면서 같이 한번 그 한국의 맛을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들아, 아들아, 내 아들아, 걱정이구나. 이 가사와 같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3절에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라는 아버지 다윗의 절규가 오늘 본문에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아들 중에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다윗의 셋째 아들인데 성경에 보면 아주 뛰어난 외모와 명석한 두뇌를 지니고 있었고 다윗은 그 아들을 이 압살롬을 끔찍이도 사랑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 아는 것처럼 종국에 가서는 이 압살롬이 아버지의 왕 자리가 탐이 나서 반역을,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아버지를 공격합니다. 자그마치 성경은 이 압살롬의 반역을, 단일한 사건을 성경 6장을 걸쳐서 세세하게 압살롬이 어떻게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고 마침내 아버지를 반역하면서 왕의 자리를 찬탈했는지를 자세히 우리에게 보도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 사건을, 이 중요하지도 않은 이 참 지저분한 사건을 왜 이렇게 우리에게 보도해주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그렇게 패역한, 정말 인간 같지 않은 그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분이었던가를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런 아버지 부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성경이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왕국에 있었던 예루살렘마저 내주고 피난을 가는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압살롬의 이 탁월한 지략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지 않기 때문에 결국 압살롬은 비참하게 그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18장 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그랬습니다. 압살롬의 머리가, 그 압살롬의 계략과 지혜를 상징하는 그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지금 달랑달랑 매달리게 되었다. 그때 다윗의 장수 요압이 압살롬의 심장을 찔러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내 지략과 머리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런 불효막심한 아들을 하나님이 도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의 반응이 오늘 본문 마지막의 내용이잖아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울부짖는 이 파렴치 한 아들의 죽음을 두고 그렇게 가슴 아파하고 울부짖는 아버지의 그 울부짖음이 오늘 본문의 압권입니다. 압살롬의 죽음에 대한 다윗의 이런 반응은 많은 사람들을 혼란케 했습니다. 특별히 그를 따르던 군사들은 더더욱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당황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사무엘하 19장 1절에서 6절을 세 번역으로 보겠는데 시간 관계상 5절과 6절만 한번 보시죠. 5절을 제가 읽고 6절은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마침내 요압이 집으로 왕을 찾아가서 항의하였다. 임금님, 모든 부하가 오늘 임금님의 목숨을 건지고 임금님의 아들들과 딸들의 목숨을 건지고 모든 왕비의 목숨과 후궁들의 목숨까지 건져드렸습니다. 그런데 임금께서는 오히려 오늘 부하들을 부끄럽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이 읽죠? 이게 참 요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차라리 오늘 압살롬이 살고 우리 모두가 죽었더라면 임금님께서는 더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압 장군의 말이 옳습니까? 틀립니까? 저는 어려운 질문을 안 하는데 여러분들은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 요압 장군의 말이 맞아요? 틀려요? 100번 맞는 이야기죠. 100번. 이게 지금 요압 장군이,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를 반역하고 일어난, 그래서 이 아들을 살려두면 계속해서 문제가 될 건데 당연히 반역자 쿠데타를 일으키는 아들이고 누군 간에 그를 죽이고 나라를 구하고 살리는 건 당연한 건 아닙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지금 반응을 그렇게 안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기사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까?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기 전에 압살롬에 대한 아버지라는 사실을 지금 성경이, 그리고 그런 아버지는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논리와 그 어떤 사상과 이념과 그 어떤 계산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이 이렇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런 아버지 부모의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아버지 사랑을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몇 구절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구약에서 이 압살롬에 대한 탄식이 다윗의 아버지의 마음이라면, 신약에서는 여러분이 다 아는 탕자의 비유, 그 구절이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에 대한 사랑은 참으로 어머니에 대한 존귀한 이야기로 그 내용이 갖고 가지만, 아버지에 대한 사랑은 반드시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이 이렇다는 것을 하나의 예표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사무엘하 16장 22절을 보면 압살롬이 어느 정도 패역한 인간이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랬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도망하면서 상황이 너무 어려우니까 다 사람들을 챙기지 못하고 갔는데 그 중에 후궁을 남겨놓은 것입니다. 압살롬이 왕궁을 차지하자마자 내가 이제 이 예루살렘의 왕이니라 자기 가시를 위해서 마침내 아버지 자리가 자기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벌건 대낮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하면서 내가 이제 이스라엘을 마음껏 통치하는 내가 왕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거 이루 상상할 수 없는 패역한 짓을 이 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압살롬에 대한 이 다윗의 대답이 참 진짜 이해가 안 갑니다. 오늘 읽은 사무엘 하 18장 29절을 보시면 다윗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반응을 보이는데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이 두 사령이 와서 전쟁을 보고하는 장면이잖아요. 보고하는 막 장면인데 다윗이 이런 자기 아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여러분, 부하가 지금 전쟁에 가는 승패를 얘기하려고 보고하러 왔는데 그 첫 질문이 젊은 내 아들 압살롬은 잘 있느냐? 걔는 안전하냐? 이걸 지금 아버지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버리고 쫓겨가는 상황입니다. 자기 목숨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상황입니다. 전쟁에서 밀리고 찌고 있는 상황이라면 첫 번째 보고자가 왔으면 제일 먼저 물어야 될 것이 전세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느냐? 우리가 지금 이기고 있느냐? 전쟁 지금 잘 되고 있느냐? 이걸 물어야 되는데 다윗은 첫 번째 나온 그 질문이 뭐냐 하면 내 젊은 압살롬은 안전하냐? 얘는 잘 있느냐? 이 질문이 먼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아버지의 사랑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말로는 논리적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왜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까? 가정은 그 어떤 이유라도, 그 어떤 이념과 사상으로도, 그 어떤 가성비라도 설명되지 않는 전혀 무모한 사랑과 끝없는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이 가정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아버지의 사랑은 그 어떤 패역한 아들이라 할지라도 버릴 수 없는 놀라운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임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지금 압살롬의 이 아들의 패역한 아들을 향해 울고 있는 다윗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8장 33절이 앞건입니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보인 반응이 참 놀랍기만 합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파서 성문 위에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울었다. 그는 올라갈 때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너 대신 차라리 내가 죽을 것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고 울부짖었다 그랬습니다. 이 한 구절에 내 아들아가 5번이나 반복되고 나옵니다. 그뿐 아니라 19장으로 넘어가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탄식하고 울부짖는 그 다윗의 음성이 들리는데 그 결론이 뭡니까? 차라리 너 대신에 내가 죽을 것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끝없는 아버지의 희생적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패역한 아들을 향해서도 내 아들 압살롬아, 너 대신 내가 죽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울부짖고 탄식하는 아버지의 이 희생적인 사랑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적어도 부모는 그렇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자식이 잘못되면 그 부모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 부모입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자식이 문제가 있으면 뭔가 횡하고 뭔가 이게 좀 허하고 이게 뭔가 좀 안정이 안 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그렇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차라리 너 대신 내가 나고 생각하는 부모가 오늘 우리를 키워낸 부모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가장
가장 불효한 자식을 어떤 사람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전래 전승에 의하면 가장 불효한 자식은 부모보다 먼저 죽는 자식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죽으면 절대로 땅에 묻지 못합니다. 부모는 그 아들을, 그 딸을 가슴에 묻잖아요.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마다 내 딸이, 내 아들이 이걸 이렇게 좋아했는데, 좋은 일을 볼 때마다 이것은 우리 아들이, 내 딸이 이렇게 좋아했는데, 부모는 죽을 때까지 그 얼굴에 웃음을 잊지 못합니다.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 먼저 죽은 자식 때문에, 뭘 해도 자식을 생각하기 때문에 부모는 죽을 때까지 그 아픔을 가슴에 담고 그렇게 자식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부모보다 먼저 죽는 자식이 가장 불효한 자식이다. 우리나라 정신은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오늘 다윗처럼 차라리 너 대신 내가 먼저, 내가 죽을 걸, 내가 죽을 걸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가 오늘 우리들을 키워냈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말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유대인 격언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실 수 없기 때문에 어머니를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부모 사랑에는 다 눈물을 흘립니다. 5월달만 되면 설교하기 참 싫은 계절이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서 돌아와서 감전교회 부임하고 1년차 정신없이 보내고 2년차 내가 어머니 설날에 제가 올라가겠습니다. 올라갔더니 우리 아들 목사 올라온다고 고기 반찬 해준다고 그냥 그 정육점에 가서 그 고기 반찬 해준다고 길을 횡단하다가 어머니가 교통사고를 당하고 그렇게 2년간 시름시름하다 돌아갔습니다. 정말 진짜 내가 부모 제대로 한번 효도 한번 못 해보고 그렇게 죽어가는 어머니를 보면서 지금도 아주 한이 맺혀 있습니다. 우리 아들 목사 왔다고, 우리 아들 목사 왔다고, 내 손으로 직접 고기 반찬을 해주겠다고 그렇게 그 귀한 길을 횡단하다가 돌아가신 어머님을 생각할 때마다 참 가슴이 찢어집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 놀라운 용서와 희생의 사랑을 알게 된 것은 그래도 그 비슷한 부모가 우리 곁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을, 그 희생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 주님과 닮은 이 땅에 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부모를 잘 공경하고 효를 다해야 될 것입니다. 언제나 못난 불효자는 그렇게 후회하며 외칩니다. 부모님 살아계실 때 부디 잘하세요. 꼭 한 번만 좀 하늘에서 내려왔으면 좋겠습니다. 한 3일간 휴가를 받고 내려와서 자식과 함께 한번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 많이 해봅니다. 여러분, 다윗은 내가 너 대신 죽었다면 너 대신 차라리 내가 죽을 것을 울부짖었지만 인간 다윗은 죽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를 대신해 이미 죽었다. 너를 영원한 생명을 주었고 너를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만들었고 내가 너를 영원한 나라의 유업을 받을 자로 내가 너를 만들어 주었다. 주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을 완성했음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버이 주일 부디 육신의 부모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감사하면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만나서 감전에 있는 모든 가정들이 존경과 효를 다하는 존귀한 가정들, 그리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가는,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주님을 위해 더 헌신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